예전에 제가 사역을 다녔던 교회 중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에 노숙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올 때에 그때 점심 식사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차비 그냥 뭘 사 먹으라고 그때 당시에 거의 오래전 일인데요. 5,000원씩을 교회에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노숙자들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체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 자원해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아주 성실하게.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막 이렇게 청소도 하고 다른 사람 식사 준비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그 노숙자들 중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막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당시 그 집사님 중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들 중에 아주 성실한 사람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자기 사업체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몇 달이 못 돼서 다 도망가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다 월급도 똑같이 주고 기숙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다 제공해주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짜여져 있는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려는 손길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도 자립해서 살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이 몸부림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을 뉴스들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이제 만 18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나와서 스스로 자립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이죠. 어떤 그 식당을 하신 분이 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 굉장히 좋은 마음이시죠. 그런 아이들 중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본인 식당의 종업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종업원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자꾸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자기 것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은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업원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장님의 마음까지 이제는 접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와주려는 그 손길에 자신 스스로도 호응해야지만이 제대로 서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하는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왕의 제목을 준비해 주셨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들, 인간적인 조건들은 가장 최상으로 갖추어져 있었죠. 가장 잘생겼습니다. 준수한데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 그러니까 저의 키로 되면 엄청나게 크죠. 벌써 30cm 이상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군감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성품도 성실했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는 겸손한 사람. 왜냐하면 지금 잘생겼죠? 귀골이 장대하죠?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요?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존재조차도 모릅니다. 만약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더라면 바로 얼굴도 봤을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 그 땅에서 지금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지역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더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을 하고 있게 되어지자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아해하는 투로 물어보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전혀 처음 보는 모습에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만나서 함께 제사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는 다음날 사울의 사환을 먼저 앞서가게 하고 사울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자기 의지도 아니고 사환의 요청으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니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3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는 것이죠. 암나귀들을 찾았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려줄 거라는 것이죠. 2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구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징조는 산당에서 선지자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군을 앞세우면서 예언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도 임하여서 3 사람이 되게 하고 함께 예언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징조를 일러줍니다. 이 3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죠. 길갈에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를 구원해 주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속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됨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불쾌해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의 요구하는 왕의 제목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외형적인 인간적인 것으로는 완벽하게 갖춰진 사울을 준비하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부족했던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영적인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영적인 면에서 체험적으로 은혜 받은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은 갖춰져 있으면 더 활용될 것이지만 갖춰져 있지 않아도 쓰임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쓰임받는 종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영적으로는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으로는 잘 갖춰진 사람도 있지만 어부들처럼 또는 세리처럼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은 갖춰져 있으면 잘 활용돼서 쓰임받을 것이고요. 갖춰져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진정으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영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족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은혜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감당할 만한 은혜도 능력도 주시면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와 능력을 활용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주신 은혜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해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임하였고 말씀도 임하였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들, 안 좋은 상황들, 많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이 임할 것을 각오하면서도 선포하지 않게 되어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와 같이 시의 뜰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렵고 힘들지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시죠. 베드로에게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미리 경고를 해줬고요.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 후에 다시 쓰임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써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어디에서 이 결과가 갈리게 되냐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 먼 발치에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군인들과 군호를 짜면서 짠 그 짠대로 입맞춤을 하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할 때에는 숨소리까지 다 들릴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자살을 선택해 가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감당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제비를 뽑게 하여 왕을 세우고 있죠. 12지파가 1000명씩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와 데려왔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 컸었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자, 왕으로 선출하게 되어지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왕의 만세를 외친 백성들도 왜 왕의 왕세를 외쳤죠? 외형적으로.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 왕들과 비교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적합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만세를 부른 겁니다. 어떤 불량배는 왜 사울을 존중하지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지만 아마 이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이 맞지 않아. 또는 왕을 뽑는 선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그룹 다 왕의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도 어떤 불량배들도 자신들이 기준점이고 결정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긴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왕으로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을
주셨습니다. 그 진정한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왕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멸시와 천대로 그를 버렸고 죽음까지 몰아넣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대했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절대적인 왕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멸시했고 천대했고 그를 버렸고 그를 죽여버리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 죽음까지 복종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왕을 모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우리도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엎드려서 왕의 통치의 원리 속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통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왕을 모시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왕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왕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왕 앞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심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